아름다운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군포 선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병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주 탄생과 빈들의 목자들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겪으셨겠지만 불과 며칠 전 엊그제만 해도 여기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기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안 지나서나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카톡으로 휴대폰 문자로 인사 오면 인사 받고 보내고 아주 흥겹게 보냈던 기억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00여 년 전에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소환하고자 합니다. 그 속에 담겨졌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속에서 그 그늘에 가려졌던 것을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깊은 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제사장들을 별을 보게 해서 이스라엘에 오게 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끔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요, 모두들 잠든 줄 알았던 그때에 유일하게 빈들에서 있던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아기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듣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민 가운데 유일하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이 목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분명코 남다르기에 성경은 기록을 하셨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어느 누구도 이미 성경에 이어내었던 예수 탄생의 시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고대 사회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입니다. 유목사회는 그야말로 목동들입니다. 낮으로 밤으로 하늘을 보면서 양떼를 이끌고 소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서 초지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의 농경사회는 어떠합니까? 농경사회는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해를 섬겨야 되겠고 바람을 섬겨야 되겠고 비를 섬겨야 되겠고, 그래서 농경사회는 우상숭배가 창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요원했죠. 그러한 때에 당시 유대의 전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였었던 삶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대망하던 생각들이, 마음들이 유대 땅에 얼마나 충만했을 터인데 그것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명화된 사람들이 안락한 삶이 있었던 이 도시를 떠나 있던 목동들은 광야에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목동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죠. 2000여 년 전의 일만 그럴까요? 오늘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는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케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영원히 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탐심으로 부름을 누렸던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과연 메시아를 맞을 수 있었을까요? 근본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탄생하신 곳이 어디요? 하고 헤로데에게 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기는커녕 헤롯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모든 종교적인 터전을, 삶의 터전들을 다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2000여 년 전에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오신 예수를 기다렸더라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즈음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빈들의 목자들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가렸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신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빈들의 목자들이 우리는 돼야 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성경방송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그 빈들의 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등을 준비하고요, 등에 쓸 기름도 준비하고요, 세마포도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명확히 밝혀졌고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초림도 예언하셨고 이루셨으며 재림도 예언하셨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터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역설이지요. 아주 작다는 얘기입니다.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우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빈들의 선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행실은 믿음의 고백,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이지요. 소돔과 고모로 같은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환경망론주의가 팽배합니다. 타락한 물질, 타락한 성, 타락한 육신, 눈길 둘 곳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주여로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빈들의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아기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유일하게 선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빈들의 목자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바로 내가 이 방송을 보신 모든 여러분인 곳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 빈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